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야, 너냐? 나로라.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나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분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고 그의 뒤를 쫓음에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네 형 요압을 대변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지었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할렐루야. 9월 20일 화요일 아침 묵상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외형만 갖추었다고 공동체가 되지 않듯이 왕과 백성과 땅이 있다고 해서 나라가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독소들을 제거하시는데요. 소위 해독 과정입니다. 요즘에 젊은이들 사이에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 해독 주스를 많이 마신다죠. 몸속에 있는 독소를 빼내야 몸이 건강해지고 자연스럽게 살이 빠진다는 원리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윗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 제거되어야 할 독소가 무엇이 있을까요? 함께 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하나님의 승인한 왕이 아니라 아브넬이 세운 꼭두각시 왕이었습니다. 사울의 왕권을 다윗에게 넘긴 상황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에 역행하여 지배력을 확대하려는 아브넬의 야욕이 두 왕국의 출범은 물론 참혹한 싸움을 만들어냈습니다. 인간의 야욕이라고 하는 것은 공존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 끝은 결국 자멸이 뿐입니다. 계속된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사헬은 추격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아브넬의 창에 죽고 맙니다. 빠른 발을 자랑했지만 그의 작은 재주가 자신의 자만을 불렀고 화를 자초했습니다. 내 능력과 열정을 과신하여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늘 성찰해야만 합니다. 작은 재주라도 그것을 자만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만은 스스로 만들고 빠지는 어찌 보면 가장 위험한 독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족 의식을 내세워 아브넬이 회유하자 요압이 받아들이고 추격을 멈춥니다.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니 추격은 의미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고 동생 아사헬이 살해된 것을 몰랐기에 가능한 휴전이었습니다. 그렇게 복수가 조금 미루어지죠. 하지만 언제든 다윗의 미래를 위협할 수 있는 어떤 위장된 평화였습니다. 문제의 근원은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왕국 충신들이 보이는 그 멈출 수 없는 야욕, 자만, 복수심은 하나님 나라와 얼마나 다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방금 이야기한 것들과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에서 다윗이 보인 선대와 포용과도 다릅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되는 길이 참으로 멀고 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해독 과정, 하나님이 즉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독소들을 제거하는 과정이 없었다면 다윗은 또 하나의 사울이 왕국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혹 성도 여러분, 지금의 과정이 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독소를 빼내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시고 또 믿음으로 소망을 바라보며 또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독소가 빠져야지만이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힘과 새로운 영혼을 갖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해독 과정을 충실하게 잘 따라 더욱 건강한 신체와 건강한 몸과 마음 또 영혼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